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자, 얘들아,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친구들이 같이 성경을 짜니까 얘들아, 오늘 뒤에 학부모님들 오셨잖아. 목사님이 긴장해가지고 이번 주 저녁을 한 번도 안 먹었어. 목사님 살 빠진 것 같지 않아? 쪘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헬스장 갔어. 아니, 이번 주에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보는데 목사님이 건달같이 너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체중 조절도 좀 하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선크림도 좀 바르고, 올라오기 전에 립밤도 바르고 했는데 너네들이 좀 도와줘야겠지 이제. 자, 뭐라고? 너희 만날 때 왜 안 그러냐고? 자, 끝나고 기계실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안 되겠다. 학부모님들,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이 안 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오늘 학부모님들 맞이하고 이렇게 앞에 오기 전까지 화장실을 한 3번 갔다 왔어요. 저도 굉장히 긴장되는데, 왜냐면 학부모님들 표정 중에 지금 한 4분 정도가 저 목사가 과연 설교를 잘하나, 내 아들을 내 딸을 믿고 맡겨도 보내도 되나, 약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한 4분 정도 계신 것 같아서 좀 긴장하고 있는데, 웃어주세요. 여기서 다 보입니다. 우리 애들은 지금 신났어요. 지금 제가 학부모님들 데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네 신났지? 자, 말씀 전할게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홍대를 갔다 왔어요. 너네 홍대 가봤어? 홍대 가잖아? 번호 따였냐고? 아니, 홍대를 놀러 간 거랑 번호가 따인 거랑 내가 결혼한 거랑 무슨 연관이 있니 도대체? 내가 가서 누가 클럽 갔다고 했어? 야, 그래도 나름 목사인데 가가지고 혼자 갔어요? 목사님이 이랬겠냐고. 목사님이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왔어요. 근데 목사님 친구들은 목사님처럼 다 순수하고 이런 친구들이라서 홍대에 가서 또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남자들 3명이서 너무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앞에 보이는 오락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 카지노 같은 얘기하고 있네. 그 1,000원짜리도 그렇게 사격도 하고 농구공도 던지고 뭐 철권도 하고 이런 오락실에 갔는데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옆에서 남학생 둘이서 투닥투닥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보니까 한 친구가 너무 일방적으로 발라버리면서 긁고 있더라고. 그 친구가 한 5,000원을 썼나 봐. 근데 계속 긁더라고. 야, 더해 쫄? 뭐 이러면서 긁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계속 부들부들하면서 돈을 계속 넣더라고. 근데 결국 그 친구는 한 판도 못 이기고 돈을 다 잃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다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일 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왜 큰일 났을까? 하고 있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었던 나머지, 또 그 친구한테 긁혀서 계속한 나머지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 가기 전에 저녁 먹을 값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꼭 그런 게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사주는 게 아깝지 않을 텐데 이렇게 승부욕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매정하게 딱 선을 그어 버리더라고. 친구가 막 나 삼각김밥 하나만 사줘 했는데 안 사주고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또
직업이 목사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지금 14년째 청소년들 사역하고 있는데 밥 굶는다는 청소년을 어떻게 그냥 두고 있겠냐. 그래서 따라와. 그러니까 저 왜요? 긴장해가지고 저 왜요? 목사님 그날 멋있게 홍대 간다고 또 라이더 자켓 딱 입고 갔거든. 아니 왜? 아니 나도 옷 입을 줄 알아. 라이더 자켓 딱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왜요? 그러면서 아니 너 돈 없다며 방금 이야기 들어서 목사님이란다. 내가 저기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사줄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얻어먹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한마디 했어요.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낚였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싶냐. 그 친구는 물론 돈을 잃긴 했지만 게임하는 내내 즐거워했거든요.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근데 결국 그 즐거움의 끝이 뭐로 귀결돼요? 밥을 굶어야 되는 결과로 귀결이 돼요. 한순간의 즐거움이 또 한순간의 기쁨이 이 오락하면서 느꼈던 재미가 밥을 못 먹음으로 인해서 슬퍼지는 상황으로 이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느낀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즐거움이, 당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나중에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지금 한순간의 기쁨을 쫓아서 살다 보면 그 끝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여러분 어떤 내용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 고향을 떠나라, 네 친척집을 떠나라,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였잖아요. 아브람은요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그의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나이도 들었고 안정화도 되어 있고, 그런데 새로운 도전이 아브람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약속 끝에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사를 해요. 그런데 그 이사를 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방금 몇 절이라고 했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편안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향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떠나는 거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또 부자가 된 것도 문제가 되었나 봐요. 너무 가축도 많아지고 살림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라는 조카와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소유도 늘어나고 롯의 소유도 많아지다 보니까 좁은 땅덩어리 안에 너무 많은 가축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동안 같이 다녔던 조카 롯과의 동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갈라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결정권을 줘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너와 반대되는 왼편으로 갈 거야.
너가 왼편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너와 반대되는 오른편으로 갈 거야 라는 선택지를 줘요. 만약 어른이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초밥 두 조각 있어요. 하나는 연어 초밥, 하나는 광어 초밥. 목사님이 초밥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나는 게 초밥밖에 없었어. 자, 그러면서 어른이 부모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먼저 먹어. 그러면 여러분 냅다 집어 먹을 겁니다. 먹을 겁니까? 충분히 그럴 애들 같기도 하고. 목사님 같으면 그래도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먼저 드시지요. 그리고 제가 남은 거를 먹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머니들 죄송해요. 제가 원래 설교 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싸가지잖아. 이게 예의잖아. 보통 나이 있는 사람을 먼저 공경하는 게 예의인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잘 됐다, 옳다구나 하고 그 결정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일까? 이제 갈라서게 되고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롯은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을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롯의 눈에 지금까지 봤던 어떤 땅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한, 잊을 수 없는 땅이 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롯이 그 땅을 보았더니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이 어디예요? 요단 온 들판부터 소알까지의 땅입니다. 이 땅이 에덴 동산과도 같았고 그리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올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같았다,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다라는 말은 롯이 그 땅에 가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모든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애굽이에요. 즉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이 애굽과도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완벽해 보이지만 그 땅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13절 말씀 볼게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비옥한 토지, 또 풍요로운 땅, 모든 것이 완벽한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곁에 있는 소돔이라는 땅에는 악한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완벽한데 한 가지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의 기준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 더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 당장 내 눈이 보기에 완벽한 땅을 고르는 게 롯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롯은 이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물론 옆에는 나를 유혹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환경이 놓여져 있지만 나는 내 영역에서 절대 그 땅을 밟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롯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상식 테스트 한번 할까요?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뜻 알죠?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금묵자욱의 뜻. 서연아, 너 왜 옆에 애한테 귀를 왜 진원이한테. 여러분, 금묵자욱의 뜻이 뭐예요? 공자가? 죄송합니다 어머니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알죠? 자, 우리 지원쌤 말해주세요. 맞아요. 검은 먹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검은색으로 물든다라는 게 금묵자욱이에요. 알겠지? 자, 그런데 저는 이 금묵자욱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죄 옆에 있으면 죄는 옮아요. 롯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끊임없이 다짐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부유한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다짐했던 거잖아요. 내가 결코 저 죄악이 가득한 땅에는 들어가지 않고 나는 이곳에서만 살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13장을 보면 롯이 분명히 소돔 근처까지만 갔다고 이야기해요. 왜? 소돔은 죄가 있는 곳이니까 나는 결단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성경이 채 한 장도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롯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소돔이라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결국 롯은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도 안타깝게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롯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롯이 이 소돔 땅 근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롯이 잘 살아야 돼, 좋은 땅에 가야 돼, 비옥한 토지를 선택해야 돼 라는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면 과연 롯의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안타깝게 끝났을까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이어졌을 겁니다. 롯이 좋은 땅을 가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더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소돔 땅 근처를 선택했고 결국 그 소돔의 죄에 빠져서 안타까운 결과가 롯에게 이어진 거지요.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신앙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삽니다. 목사님이요 주일날 끝나면 항상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집에 가면서 노란 통닭을 시키는 거예요. 노란 통닭에 마늘 통닭이 찐이야. 목사님이 집에 가면서 심지어 와이프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일단 시켜요. 와이프가 있냐고? 주님 살아계신다니까. 목사님이 아내한테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일단 시켜요.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노란 통닭 시켰어. 결제 좀 해줘. 왜? 너무 찌질해 보여? 아니 근데 그때마다 아내가 목사님한테 엄청 잔소리를 해요. 여보, 다음날 팅팅 부으려고 그래? 먹고 나서 또 후회하려고 그래? 와이프는 그 말 하는데 목사님을 시켜요. 왜? 먹을 때 행복하거든. 먹을 때 맛있거든. 기분 좋거든. 오늘 하루의 이 스트레스가 너네들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지만 교회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들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이 그거로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목사님은 치킨을 꼭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먹을 때는 막 행복하게 먹다가 다음날 꼭 후회해요. 다음날 약속이 있어서 목사님은 렌즈를 끼거든요. 렌즈를 끼려고 하면 눈이 부어서 렌즈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막 샤워를 막 뜨거운 물로 하면서 막 눈을 빡빡 닦는데 여전히 막 눈은 부어 있고. 찬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목사님 찬물로 샤워 못해, 미안. 그리고 막 옷을 입을 때마다 이건 안 잠기지 막 그러니까 목사님은 결국 꼭 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과 목사님이 치킨 먹는 거에 공통점을 느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당장 누리고 싶은 즐거움이, 우리가 당장 쫓는 기쁨이 우리에게 후회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그런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역시 솔직해. 부모님들이 뒤에 있건 말건 공부는 싫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다른 거 시켜주십시오. 공부하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참고 공부하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아요? 좋은 성적 받아요. 목사님이 그랬거든. 학부모님들, 제가 이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야.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막 친구들이랑 엄청 놀고 싶었지. 그런데 목사님은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목사님의 목표였거든. 그래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목사님은 좋은 대학교를 갔을까 못 갔을까? 왜? 우리 학교 좋은 학교인데 왜 그래? 아무튼 목사님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쫓아 살아가야 하냐고요. 당장 누리는 기쁨, 즐거운 내 눈앞에 보이는 행복, 그래서 결국 나중에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사실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마지막에 행복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목사님이 운동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운동하기 싫어요. 해. 목사님 헬스하기 싫어. 가가지고 막 런닝머신 영혼 없이 막 걷는 거 싫어. 막 이거 당기는 거 힘들어. 근데 목사님이 왜 해? 목사님의 멋진 몸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한 친구랑 목사님 통화를 했어요. 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한테 신이 없다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힘드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당장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고난과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환경과 문제와 때로는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불순물이 가득한 금이지만 이걸 때려서 이거를 불로 지져서 가장 아름답고 정결한 순금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시잖아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좋은 학교도 다녔고 집안도 빵빵했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받던 사람에서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로 바뀌어 살아가요. 그런데 그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안, 또 걸출한 학업, 그 학벌, 명예, 사람들로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존경받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삿대질을 당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년의 감옥에 쓸쓸하게 혼자 남아 있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도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의 유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 눈물 흘렸던 것, 이게 뭐라고요? 선한 싸움이라고요. 왜? 나에게는 지금 당장의 아픔, 나에게 지금 당장의 슬픔, 나에게 지금 당장의 궁핍함,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 끝날에, 내 지금 인생이 마치고 최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때에 내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있어 보이는 것, 풍족해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것을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화려함 이면에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상처받게 만들고 여러분을 눈물 짓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결국 우리를 마지막에 웃게 만들 수 있는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인생이 끝날에 나 잘 살았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화려한 것, 풍족한 것, 부유한 것, 이런 거 선택하지 않고 내가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았더니 사도 바울처럼 나도 고백할 수 있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이것이 내게 진짜 기쁨이구나.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가장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 바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과 교사들,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때로는 폭풍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사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감수했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갔고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왜?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물 짓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쓰러지게 만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은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폭풍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서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우리 서로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우리 뒤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화려함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디에 있든 무엇을 있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들의 인생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길, 꽃길이 또 우리의 멸류관의 길이 이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선택해라, 화려한 것을 선택해라, 풍족한 것을 선택해라, 돈을 선택해라, 명예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펼쳐질 가장 아름다운 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놓으실 그 꽃밭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밟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믿음도 더욱 커져가는 우리 멋지고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우리 틴즈파이어 공동체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 또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심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좌절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만나의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아름다운 노래들이 고백되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청소년들을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과 모든 가정 위에, 이들에게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밟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